우리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은 쉼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으셨지만 안식에 관한 그런 이야기거든요. 우리 그런 생각하죠. 쉬고 싶다. 정말 쉬고 싶다. 우리 모두 여기 앉아있는 직장인들과 가정, 또 주부, 아기를 키우는 어머니들이 모두 한결같이 느끼시는 그 감정일 것입니다. 쉬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그 안식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정말 쉴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던질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안식을 갈구합니다. 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안식은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느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휴가를 내서 안식을 찾아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지만 그곳에 그들이 원하는 안식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여행지가 주는 안식은 일시적인 그 도피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안식을 찾아 누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2달 있어 보니까 안식이나 휴가나 일상이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왔습니다. 저 여행은 짧아야 됩니다. 몰핀같이 짧게 경험하고 이 몰핀을 하는 뜻이 아닌데 지금 이렇게 되면 하여튼 그런 어떤 마취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많은 이들이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죠? 쉬고 싶잖아요. 그래서 안식을 찾아 결혼을 합니다. 그 남편이 그 여자가 내 안식처가 되어줄 거라고 믿고 결혼하지만 여러분은 곧 결혼하자마자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다시 덤불로 뛰어들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됩니다. 또 아기가 나오면 더 그렇죠. 도대체 결혼해서 단란한 가정을 꾸리면 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잠은 고3 때보다 더 많이 자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몸은 더 지치고 이런 것들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금요일날 사역자 모임을 마치고 여기 유라에 있는 hen지에 앉아서 인성 형제를 기다리면서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내 앞자리에 어떤 남녀가 앉아있어요. 여자분이 나이가 더 많고 남자분이 나이가 더 어렸어요. 그래서 저는 연상연하 커플인가 했는데 부부가 아니었어요. 부부가 아니었는데 그런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만나서 막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다시 태어난다면 결혼 따위는 안 할 거라고 지긋지긋하다고 어제도 그 인간이 새벽 5시에 들어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나는 혼자 살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살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저는 안 듣고 싶었어요. 근데 그 앞에서 너무 큰 소리로 막 얘기를 하니까 들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결혼할 때는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여행이든 또는 결혼이든 또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그런 집이든 많은 사람들이 전원주택 지어놓고 3년도 못 살고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거 아십니까? 그런 그림 같은 집이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안식을 주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에 안식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 히브리서에 나타난 안식의 그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3절을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다 현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식은 미래의 천국에서 또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면서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안식이 어떤 종류의 안식이냐 하면 하나님이 누리셨던 종류의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3절에 보면 그 뒷부분은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이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그 안식은 누구의 안식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
그래서 우리는 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쉬셨다 했을 때 그 안식은 과연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창세기를 보면 온 세상이 무질서 가운데 혼돈하였습니다. 그렇죠? 혼돈하였어요. 근데 그 혼돈한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질서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돼 있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나서 6일 동안의 창조를 마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는 선언을 하시고 난 뒤에 이제 안식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의 성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세상,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실현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이 어떤 감정과 연결되어 있냐 하면 좋았더라. 이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란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그냥 이렇게 푹 쉬는, 그냥 이렇게 이 사우나에 가서 그냥 탕에 들어서 푹 쉬는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 세상. 그래서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정의와 사랑과 용납, 그리고 친밀함, 이 모든 것이 거하는 세계. 바로 그 세계에 주님이 그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안식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또 두 번째 보면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식을 주려고 계획을 하셨었어요.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또 6절에 보시면 6절 같이 한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기로 계획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갔잖아요. 그래서 가서 정탐꾼을 보냈어. 1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아론을 포함한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 그랬는데 그 12명 중에 10명의 사람들이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들어가면 저들이 우리를 다 죽일 것이다. 우리는 저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 그래서 우리의 그 패배주의 정서를 뭐라고 부릅니까? 메뚜기 의식, 메뚜기 의식.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 우리는 세상 앞에서 메뚜기 같다. 우리는 캠퍼스 앞에서 메뚜기 같다. 우리 직장, 우리 살아가는 직장 속에서 우리 메뚜기 같은 존재로, 밟으면 틱 터지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을 약속하셨는데 그들은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을 주실 것이라고,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꼴 뭐예요? 안식이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 그 사랑의 계명이 실현되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세우시길 원하셨는데 저들은 그런 나라가 그 땅에 세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을 얻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안식의 본질적인 의미는 그냥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는 상태를 연면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입니까?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가 이 땅에 실현되는 상태. 바로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의 통치 실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공동체가 바로 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그날이 이루어진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9절에 보면은 다윗의 얘기를 하고 오늘날 7절 한번 보면 7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의 음성을 듣거든 누구의 음성이죠? 그리스도의 음성이죠.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게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사랑이요. 사랑. 그 사랑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에서도 그날에 이루어질 안식이란 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천국의 본질이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사랑의 공동체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안식이 정리되십니까?
안식이란 그냥 노는 게 아닙니다. 그냥 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누군가와 아무런 갈등 관계 없이 정말 친밀한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지내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아마 캠퍼스 시절에 이제 선교단체를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는 그것을 제가 IBF 들어가서 첫 겨울 수련회 때 그걸 저는 느꼈어요. 제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었거든요. 제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었어요. 불안했어요. 미래를 생각하거나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또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내 마음에는 안식이 없었어요. 항상 갈등하고 항상 내 안에 있는 열등감과 싸워야 되고 비교의식과 싸워야 되고 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참 피곤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수련회를 통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내가 그냥 나여도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웃어주고 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주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예, 남자들이 나를 운동 능력으로 평가하지 않고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같은 방에 이렇게 같이 자는데 군기 잡지 않고 나를 사랑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공동체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난 뒤에 내 마음에 안식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누군가와 이제 결혼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같이 싸우고 나서 정말 과학이 만들어준 좋은 침대 위에 같이 누워서 잔다고 해서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는 그 침실에서 잔다고 해서 여러분의 안식이 있습니까? 예, 부부가 등 돌리고 자면서 이렇게 안식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안식은 그런 것입니다. 안식은 그래서 관계적인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원하는 여행지를 쫓아다니고 그렇게 한다고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됨 그것에 우리의 안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다투거나 직장 상사와 관계가 좋지 않거나 또 공동체 실체 가운데 미운 사람이 생겼거나 또 싫은 사람이 생겼거나 여러분 그런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안식이 있습니까? 거기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안식의 본질적인 성격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안식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버님이 이렇게 강압적이고 또 이렇게 아니면 또 폭력적이고 또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죠, 지옥. 안식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 사람들은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것을 이제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요, 세 가지. 첫째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고, 셋째는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말씀과 믿음 그리고 순종, 이 세 가지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하면 안식을 주는데, 우리에게 말씀이 없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고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면 결국 이 안식은 우리로부터 멀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식을 약속받았지만 그들은 안식이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몰랐고 또는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믿지 않았고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라고 할 때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고, 그래서 그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안식은 그들에서부터 멀리 달아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희도 동일한 약속을 받았다. 너희도 동일한 약속을 받았는데 근데 우리도 똑같이 뭐예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은 현재적 성격과 미래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식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동체적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또한 한편으로 우리가 이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의 안식에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면서 자주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주는 그 안식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지 못한다는, 부분적이지만
또 그것을 맛보는 수준이지만 그 안식을 경험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미래의 천국에도 미래의 안식에도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안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그 공동체적 삶,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그 사랑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삶 속에 주어지는 안식, 평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존재합니까? 안식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일, 안식의 날입니다. 이 주일에 여기 여러분 앉으셔서 안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는 요즘 이 안식을 이렇게 정말 제가 지금 피곤하거든요. 이렇게 막 일이 많고 그래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안식이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해가 있었는데 그것을 풀고 해결해가고 이해해가고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것들을 공감받고 또 그 사람의 입장이 이해되고 이럴 때 뭔가 이제 우리 안에 그 불편했던 그런 관계들이 회복되고 하나가 되면서 나는 안식을 누립니다. 사람들 앞에 말씀으로 직면했을 때 그들이 대들고 교회를 나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겸손하게 목사님 말씀이 옳았고 그 이후로 내 삶이 달라지고 있다는 고백을 들을 때 저는 안식, 그 기쁨을 발견합니다. 누립니다. 예, 아내의 잔소리를 이제는 제가 아주 넓은 품으로 그래 짓거려라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품어줄 수 있는 만큼 내가 성장하고 자라나게 될 때 저는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춘기 딸과 이제 참 많은 갈등들이 있었어요. 나는 왜 목사 딸로 태어났을까? 이런 어떤 갈등들이 1년 내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딸이 아빠를 이해하게 되고 내가 그 딸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곳에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딸이 제 생일 때 카드를 이렇게 빡빡하게 써서 보냈거든요. 내가 현지의 아빠여서 너무 좋다고, 그리고 목사의 딸이어서 참 싫었는데 지금 그것조차도 좋다고, 이렇게 고백을 들을 때 저는 안식을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을 약속받았지만 안식을 누릴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에게 안식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안식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말씀을 모르고 믿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인, 불행한 그리스도인, 또 미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정말 불행한 그리스도인, 어쩌면 평생 동안 성실하게 자신은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실제로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렇게 엄중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랬어요. 여러분, 희한하죠?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힘을 쓰라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는 건 가만히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력 없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안식에 들어가기,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 정말 중요한 건데요. 이건 아무나 가르쳐줄 수 없는 거예요. 진짜인데. 첫째, 우리는 말씀 앞에서 자신을 직면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놀라워요. 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니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개역 성경에서는 더 노골적으로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앞에서 이렇게 드러난다 그랬어요. 상관은 성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보십시오. 말씀의 역할이 뭡니까? 이 본문에서 말하는 말씀 혹은 율법의 역할이 뭐예요? 첫째, 해체하는 거예요. 해체. 쪼갠다 그랬잖아.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 생각이 나느냐. 그냥 우리 뼈가 으스러지는 걸 생각하잖아. 근데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스플릿 한다는 거예요. 혼 이렇게 각을 뜨고, 영 각을 뜨고, 골수 덜어내고, 관절 덜어내고. 어떤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날카로운 칼로 우리를 해체시킨다. 말씀의 기능은 뭐냐 하면 우리를 해체시켜요. 그러면 여러분을 해체하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해체된 상태에 여러분이 해체됐어. 해체. 생각해. 해체됐어. 해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해체된 채로 살 수 없어요. 그죠? 말씀은 우리를 죽여요. 어떻게? 우리를 직면시켜서 우리를 죽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의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의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기 위해서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자신이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더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고, 바로 그 노력과 모든 시도들을 그치게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은 우리를 해체시켜 놓아요. 와, 나는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자들이 무엇을 얻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얻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무엇이 되어가는가? 회칠한 무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한 사람인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인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속은 송장이 썩어가고 있는.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회는 무슨 색깔입니까? 하얀색이 하얀색. 그리스의 산토리니 보면 완전 흰색으로 모든 동네가 칠해져 있잖아요.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회칠한 무덤은 겉은 그렇게 멋진 동네처럼 집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삶을 누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내면 세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정말 아무것도 나 자신이 죽기까지 말씀으로 해체당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직면해야 합니다. 난 이런 존재구나. 바로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겸손함이 나옵니다. 겸손함. 그 겸손함이야말로 정말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들어줘요. 세상에서 제일 재수 없는 놈이 누굽니까? 잘난 척하는 놈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사랑을 받습니까?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우리가 무엇을 직면할 때 진짜 겸손해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찢어 밟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해고할 때, 나를 해체시켜 놓을 때,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뜻, 동기, 내 안에 있는 그 음습한 그 동기들과 의도와 목적과 이 모든 것들을 해체시켜 놓고 하나님 말씀이 너는 죄인이라고 판단할 때, 그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진 존재로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뭐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하기를 쉬신 것처럼 그는 자기 일을 쉰다 그랬어요. 자기 일이 뭐겠습니까?
그 자기 일이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증명받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든 시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게 영어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도덕적인 삶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직무 능력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은 나는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나는 힘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를 증명받기 위해 행하는 그 모든 것들, 이걸 내려놓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십니까? 정말 인간다운 사람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포장지를 벗겨내셔야 합니다. 포장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때로는 막 의식 있는 것처럼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때로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인간관계에 집중하고, 이 모든 시도들을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해체시켜버립니다. 내 동기와 목적, 자신의 정말 직면하는 내 부패부, 나 자신의 죄인됨과 맞닥뜨리는 그런 체험이 없이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채 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척 하지 마십시오. 도덕적인 척 하지 마십시오. 헌신되어 있는 척도 하지 마십시오. 욕망이 없는 사람인 척도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십시오. 벌거벗은 채로 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칼이 나를 도려낼 때 그 앞에 그냥 무능한 채로, 무기력한 채로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드러내십시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신뢰하라. 자기를 믿지 말고, 자신에게 가능성을 두지 말고, 누구? 그리스도를 믿어라. 믿는 도리. 본문을 보십시오. 이 깊은 여러분 진리를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으라. 믿음. 첫 번째 아까 말씀, 우리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해체되는 경험, 그걸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뭐라고요? 믿으라.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의 일을 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그치고서야 쉴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그래, 나 그런 사람이지.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쉴 수 있게 됩니다. 안식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일을 그친다는 것은 우리 직업 따위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믿음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증명받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참 고생이 많지요. 우리의 믿음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님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 순종해야만 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거예요. 그 믿는 도리. 그분이 왕이시다.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내가 옳다고.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왜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도 자신은 정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왜? 내가 옳아야 되니까. 그럼 내가 옳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은 틀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옳아야 되니까, 내가 옳으니까 상대방은 그런 처벌과 형벌을 달게 받아도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누구의 논리인지 아십니까? IS의 논리예요.
세상을 피로 물들이는 사람들은 부도덕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의로운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그로 인해 용서받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거나 나를 용납해 주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는 뭐냐 하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으셨다는 그 사실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를 입증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몰라줘도 됩니다. 왜? 주님이 나를 속죄 제물 되셔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나를 인정하셨습니다.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집단의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서 쇼를 하고 포장을 하고 드러내고 나 이 정도로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스스로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뭡니까?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기능이 뭐냐 하면 우리 말씀 앞에 서서 뭘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철저한 무능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의 기능은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의 판단, 그 말씀의 해부, 그 앞에서 나 자신을 직면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 그분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 근데 순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순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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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가능하게 만듭니까? 은혜예요.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해져 가고 안식에 들어가는 권리를 얻는 것입니다. 또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참 드러내고 나를 붙잡고 있었던 나를 지탱하기 위해서 내가 붙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방어 체계 나 자신을 방어하고 나 자신을 입증하고 나 자신을 증명하고자 했던 그 모든 허위, 위선, 포장지, 가면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그분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한다는 걸 믿고 그분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스스로의 막 애씀으로 스스로의 막 자신을 그런 삶이 아니라 은혜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사랑 놀라워 그것에 그 사실 앞에 여러분이 엎드릴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얻는 것입니다. 이 의는 누구를 죽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의는 타인을 죽이는 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찔러 죽인 그 사람이 받은 그 의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품게 만들고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 처한 그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며 긍휼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세리가 얻은 의였습니다. 여러분의 의는 누구의 의입니까? 나 자신을 옳게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의. 누군가를 죽여야만, 누군가를 죄인으로 만들어야만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면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의요 회칠한 무덤의 의인 것입니다.
그런 삶은 절대 안식이 주는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 삶은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할 수 없고 하나님이 태초에 경탄하셨던 보시 정말 좋았더라 했던 그 안식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의의를 다 내려놓고 포장지와 과면을 다 벗고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있는 모습 그대로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마음에 드는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의견을 나누고 그 생각을 받고 또 그들의 실수를 덮어주고 그 실수에 대해서 사랑하고 곁에서 돕기 위하여 애를 쓰는 공동체적인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다름을 용납하고 이런 공동체적인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곳에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그게 안식이 아니라 하루 쉬는 게 안식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랑과 용서와 섬김이 있는 공동체적 삶 속에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주일에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나는 이 안식을 숙지기 모임을 할 때, 리더 모임을 할 때 이 안식을 누립니다. 예. 비록 카톡방에서 내가 본 대화를 올리면 그 밑에 아무 댓글이 달리지 않는 일이 종종 발생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 카톡방에서 노닥거리고 놀 때 저는 안식을 누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안식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어떤 것이었어요. 그 어떤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앞에 자신을 직면한 사람들. 그래서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말씀에 그 사랑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안식의 본질이에요. 그 김종훈 목사님 해석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히브리서를 이제 적용하면서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구주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일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 이후에도 계속 관계에 대한 이야기, 결혼에 대한 이야기,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 돈에 의존하지 말고 나눠주라는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했던 안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안식은 용서입니다. 안식은 나눔입니다. 안식은 진실함입니다. 안식은 섬김입니다. 안식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입니다. 주일입니다. 이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철저하게 깨지고 낮아진 마음으로,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안식입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공동체적 삶입니다. 우리 그런 안식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쉼을 누리고 싶어합니다. 우리 성현현제가 그 숲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들을 페이스북에 짧게 올렸어요. 이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지고 있다. 예.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안식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살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정말 말씀대로 살아도 될까? 나를 다 내려놓아도 될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용서해도 될까? 사랑해도 될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부서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러분 안식을 누리고 계시지 못합니까? 돌아보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을 격격히 포장했던 포장지가 아직 벗겨지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여러분이 가면을 쓰고 살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회칠한 무덤이 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의 삶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삶을 누림이 없습니다. 경탄이 없습니다. 감정이 없습니다. 감탄사도 없고 느낌표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느낄 줄 모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말씀 앞에 부서지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의가 우리를 세울 것입니다. 그분의 의로 세워진 사람은 눈물이 많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고 긍휼히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그런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동체를 이룰 때 그곳에 안식이 거합니다. 하나님, 나로 안식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